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우리 인생에 세 가지 감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감사의 은혜는 무엇인가? 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작. 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능이 영어로는 파워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힘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권능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님들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줍니다. 즉 물침례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나보다 뭐가 많으시니?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침례, 불 침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작.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힘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려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면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약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했다가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이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가 그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경은 틀려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신약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3장 4장 이신 득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습니다. 5장 6장 예수와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장 가면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는 두 가지 내가 있어서 죄를 따르는 나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외칩니다. 가만히 보니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라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갑자기 8장에 가면 문체가 틀립니다. 7장 마지막 절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함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때 정죄함 없이 천국 가는 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은 현재의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8장부터 갑자기 문체가 바뀌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약하고는 틀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외롭고 힘들고 친구가 없을 때 살아갈 힘이 필요할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귀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인도해 주시는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들은 것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기다리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좁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넘치는 소망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존재예요. 만약 지금 응답을 받으시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목사님,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주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내 안을 살펴보니 아직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싫어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비워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청소할 수 없으니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드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을 드리고, 청년들이 여기 많이 보이는데 젊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 젊음과 청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은 더디게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움과 드림을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시고 성령의 지배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드디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 성령의 열매는 대신적 열매,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을 향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온유, 절제할 수 있는 내 안에 세 번째 영역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길은 성령님 안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요, 말투스란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폴리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맨 끝에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죽이지는 않을게.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지금 80세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생명을 아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겠는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분을 마티어, 즉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마티어, 순교자예요. 다시 말해서 증인은 적어도 순교자의 각오를 갖는 자가 증인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면 모두 잡아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이거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밥이 될 수 있도록 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그냥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된다라는 것은 바로 마티어, 순교자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순복음교회에 필요한 영성은 뭐냐면 순교자적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는 목적이 뭐냐, 왜 죽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순교자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북한이라든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나라 가서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끊임없이 내가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된 자들에게는요, 병든 자에게 믿는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했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는데 기여하라고, 일조하라고,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바가다락방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순복음 중에 모든 성도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 가지 영역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영원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